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성탄 주일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방금 멋진 율동을 보여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좀 예배 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 매월 첫 주에 어린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내년 이제 1월 첫 주는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오늘로 좀 땡겨와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성인들이 함께 드리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걸 세대 통합 예배 뭐 이렇게 부릅니다. 거대 뭔가 저희도 한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밝은 얼굴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군요. 제가 우리 오늘 이제 세대 통합 예배니까 세대 통합 예배라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 친구들 다 떨어졌구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내는 문제 한번 잘 듣고 맞춰보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맞추셔도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어제 밤에 집에서 직접 수제로 제가 만든 메이드 바이 제가 만든 마카롱을 이제 선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포장도 이쁘게 했죠? 네, 마카롱을 제가 요 선물로 걸고 딱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은 성경 본문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맞출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지금 막 성경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 막 벌써 문제가 뭘까 막 머리 돌아가시죠? 손 들고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고 오늘 말씀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손 들고 일어. 네. 다른 명 있어요? 3명 땡! 네. 7명 땡! 네. 정론이 잘 안 들렸어요. 다시. 자, 뭐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민지? 아니, 우리 몇 명? 예? 5명 땡. 몇 명이요? 민지? 4명. 땡. 네. 2명? 그렇지. 아까 어디선가 답이 나왔는데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못 들은 척 했거든요. 못 들은 척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맞춰주길 바랬는데 너무 순진한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의 답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네. 제가 그래서 우리 회원이에게 맛있는 마카롱 네. 그럼 앞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앞서서 정답을 미리 말씀하신 우리 김재정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눠서 먹는 걸로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온몸에 밀가루를 밀가루가 아니에요. 밀가루 만주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네. 저 마카롱은 되게 비싼 식재료인 아몬드 가루로 만드는 거거든요. 밀가루는 일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얼굴과 몸에 아몬드 가루를 묻혀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떼서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준비해뒀으니까. 네. 우리가 흔히
우리 현호봉 집사님께서 제일 처음 3명 했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3명이라고 이 동방박사를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3가지니까, 그죠? 누구나 황금, 유향,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3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물이 3개, 사람이 3명 이렇게 추측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디를 봐도 3명의 동방박사라고는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원어를 보면 복수로만 쓰여져 있어요. 복수라는 건 1명은 분명히 아니고 2명부터 뭐 그 이상 충분히 뭐 복수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처럼 열심히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어떤 학위를 딴 그런 분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 시대에, 그러니까 동방,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 지역에서 별을 연구했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천문학자,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어느 날 하늘에 뜬 그 기이하고 특별한 별을 보고서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라는 그 징조를 깨닫고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우리 친구들 벌써 이제 선물이 끝났다고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친구들, 여러분들 에버랜드라든가 놀이공원 갈 때 차가 한 2시간만 막혀도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짜증을 내고 뒤에서 앞 시트를 발로 막 차면서 언제 도착하냐고, 지겨워 죽겠다고, 멀미 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오직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왕을 만나서 내가 준비한 이 가장 소중한 예물을 그분에게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먼 길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혜로운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성탄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또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보통 이제 3명의 박사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를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성극을 하는데 그 성극에도 보면 동방박사 역할을 항상 3명이었어요.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그 요셉이나 마리아는 좀 뭐랄까요, 외모도 좀 되고 또 연기력이 있는 애들이 뽑혀갔던 거고, 저희 같은 이제 약간 외부에 서 있던 애들은 그냥 3명, 야, 너 이렇게 와, 3명 불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어디서 무슨 목욕탕 수건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씌운 다음에 성가대 그 어른들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3명 입혀서 옆에 세워놓고 니들이 동방박사 1, 2, 3이야 하면 이제 그렇게 큰 이제 연기력이 필요 없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워낙 많이 해봐서 아직도 대사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그래요. 나가서 예수님 그 애기 인형을 앞에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저는 왕께 황금을 바칩니다 하고, 두 번째가 가서 저는 왕께 모략을 바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꼭 여기 3번째 애들이 사고를 치거든요. 저는 왕께 뭡니까 다음? 뭐죠? 유황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황은 뭡니까 여러분? 유황오리.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유황이에요. 유황 찜질방 그런 거 할 때 유황이지, 유황 온천 이러는데 유향과 유황을 이제 헷갈려서 이제 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꼭 하나씩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은, 자 한번 보시죠. 발타사르, 가스파르, 멜키오르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교회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승에 따르면 또 한 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라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그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마지막은 함께 읽죠. 뭐라고 했죠? 네, 알타반이라고 하는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동방박사도 친구 박사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찾아 떠나기로 약속한 그 밤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기로 했어요. 우리 여기로 따지면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간물면 주민센터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밤 11시에 출발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이 알타반은 이제 왕에게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석 3개를 삽니다.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3가지 보석을 준비하고 집을 나서죠.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던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알타반이 강도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 피를 흘리며 목숨이 거의 다 끊어져 가는 그런 불쌍한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유대인을 내가 도와주게 되면 친구들과 약속 시간에는 분명히 늦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친구들은 먼저 떠나고 나는 그 길을 못 가거나 늦게 찾아가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 알타반은 그 다친 사람을 근처의 주막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 중에 하나인 사파이어를 그 주인에게 꺼내주면서 이 아픈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으세요? 네,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알타반은 다시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다친 사람이 너무 감사한데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냐고, 저하고 좀 더 있다 가시지 어딜 그렇게 가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왕에게 경배하러 가는 길이니까 안타깝지만 여기서 잘 몸 관리하고 있어라, 나는 다녀오겠다 그러고 빨리 가야 된다, 난 늦었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하필 그 다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 늦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테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죠. 자, 그 말을 들은 알타반은 서둘러서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이미 친구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고, 심지어 아기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집트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내가 그때 약속에 늦어서 예수님 못 뵙는 거 아닌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서 뭘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을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었는데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세상에 내가 왕이지 누가 왕이라는 거야?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여버려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 동네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어서 온 동네가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알타반이 묵고 있었던 그 집에도 2살 이하의 아주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이 여지없이 들이닥쳐서 그 아이를 죽이려는 순간 알타반이 그 군인 앞을 막아서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보석 중에 2번째 보석 루비를 꺼내서 그 군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제발 못 본 척 지나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 그냥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되죠. 다행히 군인은 못 본 척 지나가게 됐고, 이제 알타반은 보석이 몇 개가 남았죠?
진주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집트로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옆 나라, 이 나라 저 나라를 주님께 드릴 그 진주 하나 속에 품고 여러 나라를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다니다가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러서 다시 이 백발의 노인이 된 알타바는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찾게 돼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곳에는 우리 왕이 예수님이 계실까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면서 하는 그 소리가 야 오늘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대 가자 그러면서 다들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왕이 왜 하필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알타바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이 진주밖에 없지만 뭐 진주든 뭐 내 옷가지든 뭐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의 목숨을 구하려는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서 알타반의 옷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의 그 빚 때문에 제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할아버지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쫓아오는 저 무서운 사람들이 저를 붙잡아 가려고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알타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손 안에 있는 이 마지막 보석으로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데 아니면 이 소녀를 구해야 하는 것인가?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그 공포에 질린 소녀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 알타바는 결국 그 마지막 보물 진주를 그 빚쟁이들에게 내어주고 소녀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함께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커다란 돌멩이들이 알타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알타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여자 소녀를 보호하느라 머리에 돌멩이를 맞고 피를 흘리고 이제 거의 목숨이 위독한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알타바는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만나 뵙지도 못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보석들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네요.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으려던 그때 하늘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알타바나, 울지 말아라. 나는 너의 경배를 이미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알타바는 깜짝 놀라죠.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에 쓰러진 사람을 치료해 주었을 때, 칼 앞에 놓인 그 어린 아기를 구해 주었을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를 자유롭게 구출해 주었을 때, 네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알타바는 비록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품에 고이 안겼다라는 이런 소설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이 동방박사 이야기, 또 다른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예요. 이 알타반 이야기는 비록 작가가 지어낸 소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데요. 알타반은 이제 이웃을 섬기다가 늦어서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별을 따라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왕은 어디서 납니까?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태어났겠죠. 그래서 궁전에, 왕궁에 이제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보통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 왕은 왜 이렇게 심기가 불편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나는 것이냐. 헤롯은 자신의 왕관이 뺏길까 봐 불안해했고 그래서 겉으로는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말하죠.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찾으면 꼭 연락 달라고. 네. 무슨 말입니까? 찾으러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박사들은 다시 왕궁을 나왔고 별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 먼 길을 따라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왕궁도 아니고요. 호텔도 아니에요. 그나마 번듯한 어떤 집도 아니죠. 냄새나고 허름한 마국간에 도착을 하게 돼요. 박사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을 거예요. 겨우 이런 곳에 왕이 태어난다고? 우리가 이거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깊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이고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 즉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매우, 그 다음 크게, 그 다음 기뻐하더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궁이니 자신들을 잘 대접해 주느니 아니니 전혀 상관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저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요,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초라한 마국간도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아기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찾던 진리, 내가 드디어 만나고 싶어 했던 그 구원자를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의 선물을 드리죠. 내가 이런 선물을 드렸으니 왕이니까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리라는 어떤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드린 건 아니죠.
그저 기뻐서 경배하며 드렸던 선물인 것입니다. 매우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자, 그럼 성탄을 며칠 앞두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성탄을 앞두시고 어떠십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십니까? 표정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날씨도 추운데 안 그래도 왜 그렇고 힘든데 성탄절에 이거 혼자 만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더 외로우신 분들, 또는 친구가, 연락도 없던 그 친구가 갑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뭡니까? 반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맛있는 외식하는 장소, 이런 거 막 다녀왔다고 올렸어요.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여기가 막 쓰리시나요, 속이? 네, 그렇죠. 나는 저런 거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배 아프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세상은 성탄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연인과 친구와 데이트하는 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내 삶에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해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외롭고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 성탄절은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본 그 첫 성탄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마국간은 추웠고 냄새가 났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첫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것 없이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원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 여행, 데이트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좌절하고 쓰러져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몸소오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한 주만이라도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